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8장 31절서부터 3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81면에 있습니다. 마가복음 8장 31절서부터 38절까지. 찾으셨으면 우리 같이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봉독할 때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같이 함께 주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그리고 예수께서는 인자가 반드시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에게 배척을 받아 죽임을 당하고 나서 사흘 후에 살아나야 한다는 것을 그들에게 가르치기 시작하셨다. 예수께서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그에게 항의하였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돌아서서 제자들을 보시고 베드로를 꾸짖어 말씀하셨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구나. 그리고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무리를 불러놓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나를 따라오려고 하는 사람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하고자 하는 사람은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제 목숨을 잃는 사람은 구할 것이다. 사람이 온 세상을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슨 이득이 있겠느냐? 사람이 제 목숨을 되찾는 대가로 무엇을 내놓겠느냐? 음란하고 죄가 많은 이 세대에서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럽게 여기면 인자도 자기 아버지의 영광에 쌓여 거룩한 천사들을 거느리고 올 때에 그를 부끄럽게 여길 것이다. 이것은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멘. 오늘은 사순절 두 번째 주간입니다. 제가 앞에서 설교하기 전에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은 사순절을 잊지 말라는 의미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일주일 생활 속에서 살다 보면 저도 마찬가지지만 그냥 내 생활에 쫓겨 살다 보면 사순절을 내가 지내고 있는가 이런 생각을 잊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언제나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이번 주간도 생각하시면서 기도하는 가운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생명의 삶이라는 큐티 교재가 있습니다. 서적이 있죠. 큐티 책이 있죠. 그 책에 소개된 말씀입니다. 그 제목이 그 안에 신자와 제자라는 제목을 가지고 있었어요. 이 내용을 잠깐 제가 인용해서 말씀드립니다. 값싼 은혜를 생각하는 사람, 곧 쉽게 예수를 믿으려는 사람이 많을수록 교회는 그 의미를 상실한다. 그리고 제자가 되어 십자가를 지는 사람이 많을수록 교회는 하나님께 많은 영광을 돌린다. 값싼 은혜를 생각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쉽게 용서하고 쉽게 천당에 보내주는 할인 매장의 주인쯤으로 생각한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나를 따라오려거든 내 소유를 포기하라 라는 비싼 대가를 요구하셨다. 신자는 열매가 빈약하고 제자는 풍성한 열매를 맺는다. 신자는 자기 혼자의 영혼을 겨우 건지나 제자는 그리스도를 영원롭게 한다. 신자는 그리스도의 사람이라 불리기는 쑥스러우나 제자는 큰 소리로 그는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불릴 수 있다. 신자는 싼 값을 지불하며 살고 제자는 비싼 값을 치르며 산다. 신자는 빈 어깨로 천국에 가려고 하고 제자는 남의 십자가까지 지고 천국으로 향한다. 신자는 혼자 기뻐하고 혼자 만족한다. 그러나 제자는 눈물과 기쁨을 이웃과 함께 나눈다. 예수님께서는 나를 존경하라, 나를 예배하라, 나에게 영광을 돌리라 라는 말 대신 나를 따르라고 하셨다. 따른다는 것은 예수님의 행동을 따라 실천하는 것이다. 예수님처럼 나도 희생하고 예수님처럼 나도
사랑하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듯이 나도 나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믿음이요 예수 사랑이다. 이렇게 소개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들어서 알겠지만 이 말씀을 접할 때 어떠한 마음이 듭니까? 굉장히 무겁고 엄중한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신자와 제자, 그냥 겉으로만 교회 다니는 사람과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삶의 차이가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무엇인가를 따라간다라는 것은 초지일관을 의미한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처음 가지고 있었던 마음, 그 마음이 변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내가 주님을 열심히 믿겠다, 주님 앞에 봉사하겠다, 내가 헌신하겠다, 내가 진실로 교회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주님의 뜻대로 살겠다 했던 그 마음, 변해서는 안 되죠. 때로는 환경이 어려운 순간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도 변해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나에게 고난의 길이 있을지라도 그 마음은 변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따라간다는 것은 어떠한 상황이 있을지라도 다른 것보다도 이 주님의 길을 우선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내 의지보다 나를 이끄시는 그분, 주인, 스승, 그분의 의지가 더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따라간다는 것은 내가 자의적으로 의지적으로 가는 게 아니라 그분만 바라보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분이 가는 길을 가는 것이에요. 나의 인생이 거기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항상 문제가 있죠. 끝에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끝에서 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금까지 열심히 잘 달려왔는데, 지금까지 최선을 다했는데 끝에 가서 망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다른 것을 바라보지 말고 믿음의 주, 그분을 바라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언제나 중심을 가지고 나아갈 것을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가신 길은 겉으로 보기에는 힘든 길일 수 있습니다. 어려운 길일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안에는 기쁨이 있고 생명이 있고 기적의 역사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사람은 모두 내게로 오너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나의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나한테 배워라. 그리하면 너희는 마음에 쉼을 얻을 것이다. 내 멍에는 편하고 내 짐은 가볍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말씀대로 행하는 것이 따르는 것입니다.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에요. 어려운 일을 시키는 것이 아니죠. 나를 따라오기만 하면 돼. 그러면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인도하십니다. 우리는 다시 한번 오늘 본문의 말씀을 새기면서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실 이 말씀은 언제나 고난절이나 또한 다른 때에 드렸던 말씀일 수도 있어요. 우리에게 늘 경각심을 가지고 마음을 새롭게 다시 한번 조명하도록 요청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의 핵심은 왜 예수가 비참한 십자가의 죽음에도 불구하고 그분이 메시아인가라는 것을 밝히는 데 있어요. 죽는데 그럼 똑같은 사람인데 어째서 그분만 메시아인가? 그것을 마가복음은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마가는 그 이야기를 할 때 논증을 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이론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생애를 하나하나 간략하면서도 정확하게 그 핵심을 전달하고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메시아 되는 사건은 바로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에 그분이 메시아라는 것을 마가는 역설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을 여러분들 읽다 보면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십자가 사건의 분량이 다른 분량보다 굉장히 많이 차지하고 있어요.
거의 3분의 1 이상을 십자가 사건을 기록하고 있어요. 16장밖에 되지 않는 그 마가복음을 통해서, 그 십자가를 통해서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의 메시아 되심을 소개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철저히 예수님의 의도와 그 정체성을 오해하고 있어요. 그래서 늘 책망을 받죠. 너희들이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라고 책망을 받는 것들이 부각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권위의 상징인 제자들은 비록 예수님과 함께하고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작 그들은 예수님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했던 것으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8장은 이를 가장 잘 예시하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 제자들의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 오히려 그들은 예수님을 가까이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더욱 십자가 앞에 함께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전혀 뜻밖의 인물들이 있는데 15장에 가면은 이름도 없는 여인들이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 앞에 같이 있어요. 로마의 백부장은 예수님의 비참한 죽음을 보고서 뭐라고 합니까? 참으로 이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셨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러한 의외적인 사건을 통해서 진정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따르는 것이 무엇인가? 단순히 나는 예수님을 믿어 그렇게 인식하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삶의 결단과 순종이 있을 때 가능하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내가 예수님의 제자라고 말할 때는 거기에는 순종과 결단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그렇게 소개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으로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마가복음의 분수령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이제까지는 8장 전까지는 갈릴리 지역에 복음을 전하셨어요. 이제 8장을 기점으로 해서 예수님께서 어디를 향합니까? 예루살렘으로 향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제 선포하기 위해서, 또한 자신이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이 8장서부터 진행되는 거예요. 그래서 8장 우리가 오늘 읽었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죽으심, 부활을 제일 첫 번째 말씀해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죽음의 그늘이 드려지고 원수들로부터 박해와 죽음이 다가오게 된다는 말씀을 오늘 본문 말씀에 처음으로 하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까지는 갈릴리 군중들과 함께 하셨지만 이제부터는 주로 제자들을 가르치는 데 집중합니다. 십자가, 부활을 가르치고 있어요. 이후로도 2번 이상을 십자가와 부활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34절 말씀 우리 같이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34절 말씀입니다. 시작. 나를 따라오려는 사람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너라. 아멘. 나를 따라오려고 하는 사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이 뭡니까? 설교 제목이 뭡니까? 주님을 따라가려고 하는가? 여러분은 진짜 나를 따라오려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했는데 진짜 여러분들은 주님을 따라가기를 원하고 계십니까? 네? 진짜 주님을 따라가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앉아 계십니까? 저한테도 묻고 싶습니다. 네가 진짜 주님을 따라가고 싶은가? 어떻습니까? 다시 한번 여러분들 사순절을 통해서 내가 진짜 주님을 따라가고 싶어 하는가? 한번 묵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라오려는 사람은 3가지를 해야 된다. 오늘 본문의 내용만 가지고 볼 때 3가지를 해야 된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가장 먼저 해야 될 게 뭡니까? 자신을 부인해야 된다는 거예요.
뭐를 부인한다고요? 내 자신을. 여기서 부인한다는 말은 헬라어 원문을 통해서 번역되면 인연을 끊다, 완전히 금하다, 강하게 포기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한 의미를 가지고 자기를 부인하라는 말이 무엇이냐? 여러 가지로 의미를 생각할 수 있지만 내적으로 자기 고집을 포기하라는 의미를 먼저 생각할 수 있어요. 자기 고집을 포기하라. 자기 주장, 자기 생각, 자기의 목적, 자기의 소유, 자기의 자존심 다 포기하라는 것이. 지금까지 살아왔던 자신의 방식, 가치관을 다 포기하라는 것이. 자, 앞에서 제가 질문했지 않습니까? 주님을 따라가고 싶습니까? 그때 여러분들이 아멘 하셨어요. 그러면 내가 진실로 지금 내 자신을 포기하고 있는가? 한번 반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 생각과 내 주장과 내 목적을 다 포기하고 주님을 바라보고 있는가? 우리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무조건 포기하라 이런 의미는 아니에요. 제자는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뭡니까? 바로 우리의 스승의 말씀, 그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중심이 되기 때문에 나를 포기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내 마음, 내 생각이 대치될 때에 무엇을 우선할 것인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과연 주님의 말씀대로 내가 살아가고 있는가? 내가 내 자신을 포기하고 진짜 주님의 말씀 뜻, 사랑하라, 사랑하라, 용서하라, 또한 섬겨라, 겸손히 하라, 이런 말씀을 내가 따라서 행하고 있는가? 그 얘기를 하는 것이죠. 베드로가 예수님을 향해서 그리스도라고 앞에서 고백합니다. 근데 그 고백은 자신의 생각 안에 있는 고백이었어요. 예수님께서 왕이 되시니까, 메시아가 되시니까, 이 나라를 해방시켜 주시니까 그러한 예수님으로 생각하고 그리스도라고 고백한 것이에요. 이스라엘의 통치자가 됨으로 인해서 자신의 지위를 생각한 그리스도였던 것이에요. 그러기에 그는 예수님으로부터 책망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알다시피 사도 바울은 자신의 계획보다 성령에 이끌렸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는 서신서 첫 부분마다 자신을 소개할 때 뭐라고 소개합니까?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다. 종이다.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종은 자신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주인이 명령하는 대로 행하는 것이 종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상식이에요.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종, 바로 주님의 뜻 앞에 쓴 것을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할 때 전적으로 자신의 인생을 다 주님 앞에 맡기며 살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언젠가 예화로 말씀했던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리처드 리키라는 학자가 있습니다. 그 학자는 케냐에서 원숭이를 연구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사람과 원숭이의 다른 점이 무엇인가 굉장히 연구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그 차이점이 뭐냐? 사람이 원숭이와 다른 점은 너그럽게 남을 위할 줄 알고 의좋게 나누어 쓸 줄도 알고 무엇보다도 남을 긍휼히 여길 줄 알고 마음을 바칠 줄 아는 점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남을 위하여 더 큰 일을, 더 큰 가치를 위하여 자신의 내 모든 것을 포기하는, 부인할 줄 아는 것이 바로 사람의 고귀함이다라고 이야기한 것이죠. 자기를 이길 줄 모르고 욕심나는 대로 행동하고 생각나는 대로 말하고 하고 싶은 대로 말하면 원숭이와 다를 바가 없다라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원래 우리 자신은 내 중심적으로 나를 소중히 여기고 나를 위해서 살아가는 존재인 건 사실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려고 한다면 내 자신을 포기하고 주님의 뜻을 우선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너희가 나를 진짜 따라오려냐? 그럼 네 자신을 부인해라. 너의 가족, 너의 식구, 너의 모든 가지고 있는 생각들, 네가 가지고 있는 그 메시아라고 생각하는 잘못된 그 생각
다 포기하고 나를 온전히 따라올 것을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묻습니다. 진짜 예수님을 따라가고자 합니까? 그렇다면 자신을 부인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십자가를 져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두 번째는 뭐라고요? 십자가를 져야 된다고요. 본문에 십자가란 말은 원래 라틴어에서 나온 말이라고 하죠. 나무 기둥, 나무 말뚝이라고 합니다. 사형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이 제도는 원래 고대 페르시아 지방에서 시작해서 로마에까지 전수됐어요. 로마 식민지였던 유대에서도 사형수를 그런 식으로 처형했죠. 마가복음이 쓰여질 당시에 로마의 핍박으로 인해서 그리스도인들에게 많은 고난이 있었습니다. 순교가 있었죠. 십자가에 못 박는 사건들이 많았죠. 그래서 십자가를 지라는 것은 단순히 우리가 생활 속에 겪는 어려움 정도가 아니라 신앙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고난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극단적으로 표현하면 죽음까지도 각오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요즘은 우리가 믿는다고 해서 죽음에 이르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요즘은 십자가의 의미를 사명에 대한 고난으로 이해하는 경우가 많죠. 사명, 나에게 주신 사명을 짊어지고 가야 된다. 그것이 십자가다라고 표현해요. 주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겪지 않아도 될 일을 겪는 것을 우리는 십자가로 이해합니다. 아, 내가 교회에서 봉사하는 일을 맡았어. 남이 해도 되는데 내가 하는 거야. 그것을 짊어지고 가는 것, 그게 십자가일 수 있어요. 다 믿지 않는데, 우리 가족 중에 다 믿지 않는데 내가 믿음 생활하는 것 어려운 일이죠. 고난이죠. 그것을 짊어지고 가는 것이죠. 우리가 나를 부인하고 주님의 뜻을 생각하면서 살 때에 당연히 어려움이 올 수 있어요. 그 십자가는 우리가 예수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언제나 져야 할 십자가입니다. 이 내용이 누가복음 9장 23절에도 있습니다. 근데 누가복음 9장 23절에는 날마다라는 말이 같이 앞에 첨가되어 있어요. 즉 날마다 인내하고 날마다 관용하고 날마다 용서하고 날마다 화해하기 위해서 내 십자가에서 죽는 경험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날마다. 한순간만 내가 십자가를 지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그 삶을 이루어야 될 것을 누가복음은 첨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는 말씀 중에 이런 말 있지 않습니까? 새의 날개는 무겁지만 그것 때문에 날 수 있다. 배의 돛은 짐이 되지만 그것 때문에 물 위로 달릴 수 있다. 이런 말들을 우리가 많이 들었습니다. 우리에게 십자가가 있지만 그 십자가는 무겁고 힘들고 짐이 되는 것처럼 어려운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그러나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열매를 이루게 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가 진정한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이죠. 유명한 영국의 저술가인 러스킨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사명을 위해서 이 땅에 태어났다. 다른 사람이 나보다 더 나은 일을 할 수 있을지는 몰라도 내가 할 일은 할 수가 없다. 마치 내 다리를 다른 사람이 대신 붙여서 다닐 수가 없는 거와 같다. 이런 말을 했어요. 나에게 주신 사명은 내가 감당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다른 사람에게 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아무리 훌륭하고 뛰어내도 나에게 주신 십자가는 내가 짊어지고 가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십자가 없으면 우린 참된 제자가 될 수 없습니다. 마틴 루터는 이런 말을 합니다. 십자가 없이 기독교는 아무것도 아니다 라고 했어요. 물론 예수님의 십자가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십자가를 보는 사람들은 저마다 자기 눈으로 이해한다. 사람들은 고통이 많은 세상에 살아가기에 십자가 속에서 만사형통의 신비를 찾는 경향이 있다. 그런 까닭에 아픔이나 대속의 신비는 사라진 채 때로는 십자가가 값싼 부적으로 취급받기도 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즉 십자가에 대한 오해를 갖고 있어요. 이게 사명이고 나에게 짊어져야 하는 짐인데 이게 마치 어떤 부적처럼 요술처럼 마술처럼 쓰여지는 것들을 오해할 수가 있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그 사명을 우리가 짊어질 때 그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는 사람은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해 제 목숨을 잃는 사람은 구할 것이다. 즉 십자가를 감당하고 나가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생명의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진다라고 우리에게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따르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나에게 주신 십자가를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길이 바로 예수님의 길이라고 오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제자가 해야 될 일이 뭡니까? 예수님을 따라가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나를 따라오너라. 나를 따라오너라. 누가복음 14장 2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지 않으면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나를 따라오지 않으면 내 제자가 될 수 없다라는 것이죠. 따른다라는 것은 방향을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방향은 세상이 아니라 예수님께로 향해야 되는 것이에요. 망망대해에서 항해하는 배가 밤에 별빛을 보고 따라갈 때 그 길을 헤쳐나갈 수 있는 것처럼, 별의 방향을 놓쳐서는 안 되는 것처럼, 우리가 세상 속에서 살아갈 때 주님을 향한 길을 놓쳐버리면 우리는 사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제자가 나아가기 위해서는 바로 예수님을 향한 방향을 끝까지 따라가는 것이죠. 우리에겐 두 가지 선택길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길이냐, 세상의 길이냐. 하나님의 길이냐, 바알의 길이냐. 엘리야가 선택했던 것처럼, 여호수아가 선택했던 것처럼 오직 우리의 길은 예수님밖에 없는 것입니다. 본문 38절 말씀입니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음란하고 죄가 많은 이 세대에서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럽게 여기면 인자도 자기 아버지의 영광에 쌓여 거룩한 천사들을 거느리고 올 때에 그를 부끄럽게 여길 것이다. 아멘. 이 말씀을 잘 음미할 수 있기 바랍니다. 내가 이 땅에서 진짜 하나님의 길, 그 말씀의 길을 따라 사는가? 그 말씀을 부끄럽게 여기고 있는가? 아니면 내가 당당하게 그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는가? 그 결과는 나중에 주님 앞에 설 때 나타나게 되는 것이에요. 제자는 스승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스승의 일에 참여하며 따라가는 사람인 것이에요. 주님의 길을 가는데 자부심을 가지고 믿음과 결단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럴 때 주님 앞에 섰을 때 여러분들은 주님 앞에 칭찬받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 16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이 복음은 유대 사람을 비롯하여 그리스 사람에게 이르기까지 모든 믿는 사람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믿고 있는 예수님의 십자가가 과연 우리의 삶 속에 능력으로 나타나고 있습니까? 체험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것 때문에 부끄러워서 세상 사람들에게 보일까 봐 조심조심하고 계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십자가, 그 십자가를 보고 따라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 바랍니다. 끝까지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그 길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한비아의 책 중에 이런 글이 있어서 소개합니다. 새로 시작하는 길, 이 길도 나는 거친 약도와 나침판만 가지고 떠난다. 길을 모르면 물으면 될 것이고 길을 잃으면 헤매면 그만이다. 이 세상에 완벽한 지도란 없다. 있다 하더라도 남의 것이다. 나는 거친 약도 위에 스스로 얻은 세부 사항으로 내 지도를 만들어 갈 작정이다. 중요한 것은 나의 목적지가 어디인지 늘 잊지 않는 마음이다. 한시도 눈을 떼지 않는 것이다. 그리고 그곳을 향해 오늘도 한 걸음씩 걸어가려 한다. 끝까지 가려 한다. 그래야 이 길로 이어진 다음 길이 보일 테니까. 우리가 주님의 길을 끝까지 놓치지 않고 가면 그 다음 길이 어디입니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인 것이에요. 천국이 여러분 앞에 길이 열려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길을 놓치게 되면
우리는 다른 길로 빠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길을 끝까지 이어갈 수 있기 바랍니다. 그 길은 헌신의 길이고 희생의 길입니다. 주님을 따른다는 것은 바로 이 헌신과 희생의 길을 감내해야 되는 것이에요. 미국의 아이젠하워 대통령은 리더스 다이제스트에서 이와 같이 글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참된 지도자는 먼저 자신을 부인하고 헌신하는 사람이어야 한다라고 얘기해요. 로버트 슐러 목사님도 지도자로서 성공하는 사람에게는 두 가지 요소가 필요한데, 첫 번째는 비이기심, 둘째는 진심으로 남을 돕는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뜻 앞에 순종하고 헌신하는 거예요. 그 말씀을 따라갈 때 손해가 되는 것 같이 보이지만, 그러나 그 길이 하나님의 뜻의 길이라면 그 길을 갈 때에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나라가 함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가 코로나 질병, 또한 경제적인 어려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또한 세상 사람들은 교회를 향해서 비난하고 있어요. 교회 때문에 이렇다, 그런 얘기도 합니다. 때로는 그러한 비난이 있을지라도 실망하거나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여러분들의 믿음의 길을 지켜나감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진실로 참된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삶을 이루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주님의 은혜, 주님의 축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를 따라오겠느냐? 그러면 자신을 부인해라. 십자가를 져라. 나를 따라오너라. 이 말씀을 하시는 예수님의 음성을 다시 한번 마음속에 새길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향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라오려고 하는 사람은 자신을 부인하고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와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 거기에는 내가 없습니다. 오로지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의 길을 향해 나아갈 때 우리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님께서 맡겨주신 사명 감당해 나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땅에 어려움이 있고 시험이 있고 환난이 있고 근심이 있을지라도 내가 예수님의 제자라는 사실을 잊지 않고 제자다운 모습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참된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늘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